필요하고, 물론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거. 절대 사랑 때문에 일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가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는 이대로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전해져야만 시작이 되죠.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항상 물론 대상자가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이다.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우리가 제자 사무라에서 했듯이 하나님과 나와 너와 자연에 대한 이 네 대상자를 사랑하는 것인가. 막연하게 사랑의 추상명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하실 때 먼저 관계를 확인하셨죠. 너와 내가 사랑의 관계에 있느냐. 베드로에게 제일 처음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지 않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필레오 한다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 주님께서 필레오 하느냐 물으셨다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아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하셨다면 자기도 아가페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까지 모른다. 하나님 나 모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모르면 그것으로 삶은 끝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이 광경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베드로가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형편없는 비자들, 즉 종들 앞에서 아마 그분 절대로 모른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베드로에게 심하게 남아 있었던지 주님께서 그 상처를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요단 강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한번 그때의 환경을 재현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모닥불을 피우고 새벽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는 그 두 상황이 겹쳐져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필레오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그것밖에 못할 줄 자타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능력을 주셔서 아가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너의 양을 먹이라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교육자가 되곤 하실 텐데요. 주님의 양을 내게 부탁하신 것이지 내 양을 내게 부탁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큰 목사가 되는 게 아니죠. 큰 언니, 큰 오빠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주 예수님의 일인데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의 일을 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내 자신과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우리 여기에 사역자들 오시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주님 이분을 당신이 부르십니까? 아닌가. 그것 부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부르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분이에게 당신을 많이 계시해 주셨을 테니까 이분이 당신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전번에도 한번 어떤 분이 오셨는데 여기에 같이 사역했으면,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가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어찌 될지 모르겠는 주여이가 한마디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여러 가지 기능을 보면 우리 함께 사역하면 참 좋은 분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분을 잘 아는 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좀 알아봐 달라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다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이야기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마 표현을 못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7번째, 사랑은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님과 함께 가장 경시된 부분이다. 지난 2000년 동안. 키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그의 비전과 그의 꿈과 그의 파워와 그의 사사건건이 지혜 주심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아닌데,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연구도 안 됐고요. 그의 힘을 의지하지도 제대로 안 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주님은 신기하셔요. 1901년에 테네시의 어떤 작은 성경학교에서 영적 요새 같은 카리스마틱 무브먼트겠죠. 일어나기 시작했더만요. 위대한 큰 신학대학에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지금 2000년대까지 제3세계의 80%가 성령님 무브먼트 중심의 교회가 될 걸로 하죠. 카리스마틱 처치가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학문적으로 조금 낮으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해주시는데, 카리스마틱인가 뭐냐, 그저 단순하게 사랑하라면 네 사랑합니다, 감사하면 네 감사합니다 믿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성령님과 그 다음 이 역사 전체가 사랑의 역사인데, 이 두 가지를 별로 안 가르쳐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지금 사랑의 정의도 제대로 모르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사랑은 가히 불모 상태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개발하지 않으므로 휴머니스트들이 개발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사랑의 기술을 극단적으로 도입하여 예수님을 떠나고 있다. 서구와 북미의 경우이죠. 그러나 사람은 사랑을 안 받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병들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주로 가나요? 임상치료자들에게, 정신과 의사 뭐 등등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임상치료나 정신과를 휩쓸고 있는 이념이 하나님 없다 아니에요? 프로이드의 사상과 함께 휴머니즘의 사상들이겠죠. 프로이드뿐만 아니라 그 부류의 모든 사람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구성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무엇입니까? 또 예. 이 휴머니스트들은, 인문주의자들은 뭡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갔지만 결국 치료를 이것 중심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치료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3분의 1은 아무리 치료해도 그대로 상황이 유지되고요. 또 다른 3분의 1은 악화되고, 3분의 1밖에 안 남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연치유와 어떤 의미에서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치유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데 가다가 보니까 그래도 물론 도움받는 것도 많겠죠. 특별히 기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기에 저희들 서는 것도요, 이분들이 개발해 놓은 거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도 개발 안 해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같은 것들은 있으니까요. 내용 본질상은 아니지만은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그러나 조금 더 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그 이념까지 들어가는데, 테크닉은 같지만은 이념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점점 들어갈수록. 그런데 이분들이 이념까지 들어가면 결국은 휴머니스트들이 되어버리는데요. 그 결과로 우리 보면은 미국의 경우 정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즉 대학원 간 사람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교육을 안 시켜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 교육의 이념이 점점 휴머니스트, 즉 사람이 주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그리고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잘 발전시키면 사람 속에서 온갖 것이 다 나오겠다고 믿는 것이 휴머니즘 아닙니까? 그것이 또 더 나가서 진화론하고 합해져 가지고 결국 사람은 동물로 끌고 가는 것인데요. 근데 사람이 정말 그 속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나오느냐? 제가 교육철학 배울 때, 미국 교육철학, 그때만 해도 10몇 년 전이니까요. 15년 전이군요. 미국에서 혼돈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미국 교육 받다가요. 그때 다시 정립이 됐지만은요, 그 시간이 또 걸린 것이죠. 뭐냐면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휴머니즘, 그 마음을 너무 억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기독교 그 억류하는 요소를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피어나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성경도 읽지 가리키지 말라. 대학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도 하지 말라.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죄인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디모데후서에 있는 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조급하고 질투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것이 그냥 막 지금 쏟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럽이 저렇게 고통하는 것이. 문제는 이것을 우리 한국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결과밖에 뭐 더 나오겠습니까? 지금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0대들의 범죄 양상을 보면,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큰 영향을 그것이 미치고 있죠. 하늘나라의 헌법은 사랑이다. 모든 시민은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하거나 처벌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 너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안 지키면 추방당하거나 처벌당하게 되는 것. 그래서 지금 선택의 유무가 없고 준법만 요구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절대로 배워야 되고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사회를 우리는 무슨 사회라고 합니까? 불확실한 시대요. 절망의 시대라. 뭐 온갖 말 다 씁니다. Age of Despair. 막 예수 어디 갈 데가 없다는 뜻이죠.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과 질병의 최대의 원인이다. 사랑하고 싶어 못 견디는데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받지 않고는 못 견디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세대.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유사한 것, 사이비 사랑이라도 있으면 좋은가 싶어서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단들이 갖는 공통적인 것이 공동체를 하고 있는 거다.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뉴에이지 무브먼트 키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따라가죠. 통일교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유지됐습니까? 하루에 10몇 시간씩 꼬팔로 다니고 그렇게 중노동해도 돌아오면 사랑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집을 뛰쳐나가서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정말 사랑은 여기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용하기 시작하죠. 사탄이. 그래서 영어로는 여러분들 love라는 말 이제는 잘 못 써요. 왜냐하면 love하고 섹스하고 같은 단어로 쓸 경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원래 의미를 안 사용했고 안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그래도 쓸 수 있는 것을 저는 참 감사하는데 어떤 데 보면 love making 그것은 섹스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말도 보면 여기 대중 잡지들 볼 때 사랑할래요. 오늘 밤에 사랑할래요. 어떻게 오늘 밤에만 사랑합니까? 사랑이 뭔데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섹스와 같아지는 말이거든요. 그 말들이 점점 범람해 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점점 사탄 문화에 들어가고 용인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섹스로 사탄이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을 너무 겁낼 것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왜 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사탄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에서 막 소리를 지르며 침을 흘리며 땅바닥에 쓰러졌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바로 계시는 거.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 우리 볼 때도 꼭 그런 방법으로 보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사탄하고 관계를 잘 맺어요. 내 스스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성의 순결을 지켜야 될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 외에 모든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요. 성서적인 사랑의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사랑 결핍의 죽음의 문화를 사랑의 문화로 소생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문화가 없는 것이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 제가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바리새인, 서기관 등등 철학들이랑 가지고 와서 논쟁을 해올 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고 그냥 그 얘기를 가셨습니다. 계속 병자를 낫게 해주고 계속 하늘나라를 가리키고 하셨지.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SNF파들하고 토닥토닥 논쟁을 벌여갖고 평생 싸우고 있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뭐 뉴에이지 무브먼트 불교하고 토닥토닥 노상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의 시간과 정력을 너무 많이 낭비해버리면 사탄은 이긴 것인 거야. 놔둬버리고 우리의 문화, 이것이 주류의 문화가 되고 크게 나가면 예수님식으로 먹고 예수님식으로 자고 예수님식으로 일하고 예수님식으로 정치하고 경제하고 이런 것은 쫓겨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다고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왜 서구가 먼저 발달했느냐? 예수 문화가 빨리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성되었고 대처 수상이 전번에 인터뷰하면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했는 일, 영국에 있어서 조금 중산층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기 시작하면 이분들이 자기들 필요한 만큼 쓰고 남는 거 어디로 돌렸습니까? 그들의 사상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려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영구 임대 아파트를 짓고 서로 나눠 갖도록 했죠. 우리나라 뭡니까? 우리나라 예수 문화가
뭐 형성이 지극히 낮다고 진단할 수 있는 것들 금방 보는 대로 중산층이 조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유가 있는 층이. 즉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향락과 사치와 과소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을 스스로 돌리려고 했습니까? 그거 뺏게 할 수 없어요. 왜?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보는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별로 말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문화는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지 않습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즉 몽고족들이 한민족을, 중국을 점령을 했습니다. 무기로, 정치로. 그러나 결국 청나라 민족이 다 한나라 사람식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왜? 거기는 풍요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식으로 먹고 옷 입고 명절 다 있었으니까요. 자, 우리가 기독교 문화, 예수님의 문화가 못 퍼져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문화는 지금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비디오 보고, 여러분 여기 저 무슨 호텔 하나 있잖아요. 이 읍내에 조그마한 곳에 관광 호텔. 목욕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5만 원이에요. 저런 문화가 깊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동기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했어죠. 5만 원 월급 받으면 여자를 거기다 넣고 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분이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섬기길 바란다 하고 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돈 때문에 급격히 형성되어 가는데 우리는 동기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이니까 어느 것이 더 가벼우냐? 지금 보기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 더 가벼우니까. 돈 가진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더 빨리 그 문화를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안 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놀고 싶은데 놀 데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살짝 그런 데 가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게 동화시키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 문화를 바꾸는 대신에. 인형, 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은 문화를 창출한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사람의 삶도 그러하고, 이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형태가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느냐,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33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사랑의 기술 개발 대원칙, 우리가 조금 전에 총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째로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조금만 받으면 조금 사랑할 수 있고, 무한히 받으면 무한히 사랑할 수 있다. 왜? 주려고 하니까 있어야지 줄 수 있지 않아요? 내 속에 사랑이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려고 억지로 막 하다가 쓰러지는 것이죠. 그럼 사랑의 정의는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이에요? 예, 또 기독교는 전부가 사랑이다. 우리는 이 분야에 좀 앞에 서서 있는 분들이죠. 실무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 지금쯤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좀 질문해보면요, 뭐, 눈물의 씨앗이다, 그러기도 하고요. 뭐, 주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다 좋은 말씀들 많은데요. 단편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정의가 되려면 그것을 하면 무엇이든지 다 내포하는 것이라 될 텐데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사회학에서 하는 것처럼. 이론적 정의, theoretical definition. 그것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태도의 결단, 의지적인 결단.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인 것. 그렇다면 내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너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싫다 생각되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를 나는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겠죠. 즉 질투난다 싶거든. 라이벌 의식이 생기거든. 그럼 그가 어느 정도 잘 되기를 바라면 될까요?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너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슬픈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지만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오랜 우리의 삶을 요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싫어지는 것. 즉 그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내 주위에 적은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되기를 우리는 바라면 됩니까? 내가 나 자신을 잘 되기를 바라는 것만큼. 예, 그것도 비교적 좋은, 간접적으로 맞는 대답입니다. 사실은. 한없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만큼 내가 내 자신도 그가 잘 되기를 바라면 되겠죠. 두 번째, 사랑에는 활동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나의 활동은 무엇이냐? 실천적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 사랑하는 사람이 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네.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의 결단이 됐을 때 이 과정을 못 가서 어려움을 겪고 드디어 포기합니다. 주님, 나는 그를 사랑할 이유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은. 그렇지만 당신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께서 그에 대해서 가지시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마음을 주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당신은 힘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우리 최선 이상 할 수 있습니까? 하려고 하면은 쓰러지죠. 정신병자가 되든지. 할 수 없는 걸 하려면 아이들 쓰러지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지금 사회의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어떻게? 생일 때는 돈을 얼마를 보내야 된다. 5만 원을 보내야 된다. 5만 원 도저히 준비를 못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 혹은 또 친구가 결혼식 하면 10,000 원을 해야 된다. 못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할 테니까, 그도 그렇게 기대할 테니까. 그래서 어디 빌리든지 하면서 속이 상해요. 나중에 또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것. 그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사랑할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의 실천에 있어서는 옳은 방법입니까? 아니지요. 왜? 내 최선 이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체면 때문에. 그 체면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입니까? 너를 위해서입니까? 예, 결국은 깊은 곳에 가면은 이기주의가 들어있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말 드리고 싶은데 없을 때. 우리 어제 성령님 충만했죠. 우리 주님께 물어보면 될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데 나보다 더 나도 그만큼 사랑하고 싶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 어머니에게 지금 생일에 또 이 친구 결혼해요.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인데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겠죠. 5만 원, 만 원 아니더라도 어쩌면 그냥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 전화를 하는 것, 어떤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결혼식에 가가지고 일을 봐주는 것, 어떤 때는 그것까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면 어떻게, 혹은 그분들이 나한테 섭섭해하면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인 것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자유를 받아야 되는 것인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아직도 거기에서 자유를 받지 못하면요, 계속적으로 놓여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죄도 온갖 거 다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주님의 죄도 아닌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요. 좋은 예로 부자들 헌금 많이 했을 때 하고 가난한 랩돈 2개를 과부가 했을 때 주님은 당연히, 사람들은 많이 낸 분 양을 보았죠. 많이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과부가 많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참 다르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우리 날마다의 생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 말은 보통 5만 원 어머니 생신 때 드리기로 하는데 우리 형제들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20만 원을 보냈다. 그럼 뭐가 옵니까? 반대로 교만스러워지죠. 결국 죄를 짓는 거죠. 왜? 아버지 마음 아니니까. 사랑의 동기를 한 것이 아니니까. 결국 근원적으로는 이기주의자죠.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수준, 즉 영적 성장 수준대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나의 영적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내 나이가 몇 살쯤 되는가? 내가 여기 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또 동생에게 할 때 자기 나이 수준대로밖에 못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인가? 근데 어른들은 보니까 더 하지 않아요? 그럼 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나도 성장하면 좀 더 사랑할 수 있을 텐데,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그 희망과 함께 나도 자라가는 것인가, 반드시. 이 말씀이 분명하시죠?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돼? 많이 그랬습니다. 저도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죄책감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 클 때 그렇게 자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완전해야 된다고 해서 완전하려고 너무 노력하다가 보니까 뭐 완전은 물론 안 해지고요. 남은 것은 죄책감, 사탄이 그걸 역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낙심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이야? 근데 어떤 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포도나무에 영양분이나 물이 가지로 올라갈 때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그럼 계속에는 몇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constantly 공급받는 것, 그 다음 continually 공급받는 것 있죠. constantly는 무엇이냐? 내 물이 줄줄 흘러가면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continually는 우리가 밥 먹는 거,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는 것, 여기에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것, 또 계속적인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은 constantly거든요. 그렇다면 1초 전에 나는 이미 다른 납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보면 1초 전에 여기 이 자리에 있었던 물은 벌써 흘러가 버리고 새물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컨스탄틀리 자랄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죄에 대해서 1분 전의 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끝이 난 것이고 나는 벌써 새로운 사람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꿈이고 새 기대입니다. 새로운 노력이고요. 첫째, 동기를 점검하라. 내가 이렇게 이분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어떻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고, 즉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면 이 세상의 학문을 통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PhD 학위가 몇 개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학문이 있는 분들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아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갔느냐, 그것만이 그의 존경 덜한 것에 척도가 되게 되는데도요. 세상이 좀 가치관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어 한 서너 개만 해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천사의 말, 온 외국어를 다 통달했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동기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시끄럽다! 울리는 깽화리와 소리나는 구리는 시끄럽잖아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2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에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리고 저 참으로 믿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면 완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동기가 아닐진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 나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 것.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위대하게 봐주어도 소용이 없는 것인 것. 동기가 벌써 하나님의 동기 아니기 때문에. 3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의 실천의 극치입니다. 모든 사회복지를 다 포함한, 다 죽고 몸까지 내어주었지만은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너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헛수고한 것이죠. 즉 우리 속으로 말하면 장사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 장사를 한 것이죠. 우리가 너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왜 그렇게 하느냐? 체면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든 제도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동기와 관계없이, 나의 동기가 아버지의 동기인지 세상의 동기인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헛수고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고 싶으세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분 앞에서 안 살고 누구 앞에서 산단 말이겠습니까? 어떤 분 말씀처럼 한 하나님 앞에 살면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요. 한 하나님 앞에, 한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요. 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종이라. 는 말씀처럼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은혜의 주님, 그렇게 정의로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 앞에 안 살고 그러면 사람은 수시로 변하죠. 잔인할 수도 있죠. 불공평할 수도 있죠. 째째할 수도 있죠. 왜 내가 그 앞에 산단 말이겠습니까? 바보죠. 이거 너무 바보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개인화하지 말라. 이것은요, 어떤 분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 합니다. 어머, 저 사람이 나에게 어찌 참아 그럴 수가 있을까? 저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혹은 내가 형편없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퍼스널라이즈 하지 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어떤 분이 나한테 말을 잘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분한테도 말을 무조건 잘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분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나도 다른 분에게 같은 일을 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의 인격 이상으로는 못하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아기를 안고 있는데 2살짜리가 오줌을 싹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 얼른 애기 하고 아이를 닦아주고 다음엔 저기 서라고 내 옷 갈아입으면 끝입니다. 아이 다음에 안 하도록 가르쳐 주죠, 물론. 그런데 아니고, 얘야, 너가 나를 이렇게 상처 줄 수가 있느냐? 정말 이럴 수가 있니? 나는 이제 다시 가까이 올 수 없구나.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그의 나이가 여기 어디에 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충고할 때, 우리 충고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충고의 결과는 항상 그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인가. 내 속상하기 때문에 화풀이 할 때 내가 충고 한마디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충고하기 전에는 항상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나의 동기가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에, 주님, 저분을 위해서 당신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이 섹스를 마음대로 한다든지, 주님의 돈을 잘못 관리한다든지, 게으르다든지, 지저분하다든지,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해요. 내가 기도 이만큼 하면 충고 이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 월체 충고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분들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저 지저분한 걸 지금 해결해야 되고 돈 관리, 당신의 돈 관리 저렇게 하는 거 절대로 해결해야 되네. 다른 유다가 뭐 어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됐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돈에서 우리는 청결해. 돈과는 완전히 끝이 나야 되는 거야.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일하고 싶어 하면은요. 그런데 저를 당신은 튼튼한 사람 만들고 싶어 하고 죄 없기를 원하시는데 당신께서 직접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다고. 그 다음에 죄 아니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좀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나라면 내가 순종을 해야죠 뭐. 그러나 책임은 주님께서 지셔야 됩니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제가 관계 안 되고 해결되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했습니다. 그 문제 해결했으니까. 사랑은 기쁨의 완성이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뭡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즉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complete. 완성되는 것인가? 우리는요. 전 그때 그러면서 너무 기쁨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요새 세상에요. 기쁨은커녕 평화라도 찾아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평화가 없어가지고요. 마약, 헤로인 같은 거 하면 죽죠. 그건 뭐 사망률이 98% 이상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조그마한 평화 하나 가져보려고 찾아다니죠. 그런데 그런 평화가 아니고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쁨, 평화는 좀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기쁨은 적극적인 창조가 나오는 것인데 조금 조각이 아니고 완전한 것,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하나만 갖추면, 사랑만 하면은. 다른 말은 사랑하지 않고는 기쁨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딴 데 찾아보려고요. 애를 많이 썼습니다. 많이 잘 속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사람의 수준, 즉 영적 성장 수준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내가 즉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이었죠. 이번에는 사랑받는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는 나와 많은 면에서 다르다. 그렇습니까? 세계관, 하나님과 땅과 지구와 인간과 가치관 전체에서 다릅니다. 습관이 다르고요. 영적 성장 수준이 물론 다르죠. 나이가 각각 다르니까요. 그러므로 그에 대해 먼저 배워야 한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제 저녁에 했지만 만들기 위해서도 지역 진단부터 먼저 했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게 진단이죠. 그렇다면 이분을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 내가 상당한 것을 투자를 합니다. 정신적으로, 기도, 시간. 그러면 옳게 투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1차로 알아야 되는 것인 거예요. 알기 위해서도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수가 있죠. 그 안 후에 그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 가치관은 어떻고,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나도 모르겠고, 뭐 어떤 건 나보다 훨씬 좋고, 어떤 건 나보다 못하고, 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적응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함께 만나가지고 너의 수준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여기 있어도 내려와야 되는 것. 내 수준이 내려온다는 거 아니라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사랑해 가야 되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올라오라는 아닙니다.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어른은 10살짜리는 2살짜리 세계가 어떤지 대충 알지만 2살짜리는 10살짜리 세계를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때문에 10살짜리 아이가 2살짜리 말 때 빠빠 오늘아 이렇게 하지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국어책을 읽으면 아이가 못 알아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되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5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나의 일은 끝난다.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 이용하지 말라. 자, 나의 목표는 지금 무엇입니까? 그가
더 성장하는 것, 이 문제에서 해결하는 것,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됐다면 내 목표는 끝이 난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돈을 검소하게 절약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목표 끝났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나님께. 그에게도 귀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죠. 그런데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너 나에게 뭐 좀 주지 않니? 너 나를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선물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나 상처받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보고 싶지도 않다. 그것은 나의 목표가 벌써 처음부터 옳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가 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는 좀 더 성장한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성장 못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도 또한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가 나에게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했을 때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기대하지 않은 것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가 고쳤기 때문에 기쁘고 기대하지 않은 감사가 또 왔으니까 기쁘고 그래서 기쁨이 더블로 되는 것이죠. 왜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에로스죠. 했던 만큼 달라. 우리는 지금 아가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면서도 나한테 내가 너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 하신 적이 아무데도 없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감사라. 결국 또한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대가 없이 주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나 대가 없이 그 사랑을 배운 사람 주님께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런 끊임없는 감사와 사랑의 계속밖에 아니거든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내 마음이요. 그런 은혜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려는 것 결코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나의 사랑의 대상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 그는 나에게 이용의 대상이 아닌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닌 것인 것. 그런데 보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느냐.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되는가. 누구를 먼저 사랑하죠? 맞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9절까지 내 몸과 마음과 힘과 뜻 모든 것을 다하여 나의 전신 나의 세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사랑할 만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하의 것을 이토록 귀한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 말씀에 다시 의하면은 38절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 자, 두 번째 그럼 사랑해야 될 대상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자기가 딴 게 있다 생각해. 그래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자, 그 말씀을요. 국어 공부 좀 해봅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순서가 내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이니까 내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면은 내 이웃도 이만큼 사랑하라. 이 말입니까? 내가 나를 요만큼 사랑하면 내 이웃도 요만큼 사랑하라. 이 말이죠. 내가 나를 이만큼 존경하고 이해하고 기대하고 꿈을 꾸고 있다면은 내 이웃에 대해서도 이만큼 존경하고 이해하고 기대하고 그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인가. 그러나 나에 대해서 너 형편없구나.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아이고 무가치해 한다면 내 이웃에 대해서도 너 왜 세상에 나서 이렇게 무가치하게 그렇게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사랑할 사람이 나 맞습니까? 그러면 나를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아멘. 하나님께